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강연가인데 이 강연가가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청중이 여자분인데 이 카네기 강연 내용을 가지고 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연 중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하면 강연을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나 옆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카네기는 강연하는 내내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강연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강연 도중에 그 한 여성이 계속해서 카네기 당신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화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쁜 얼굴로 잘 강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강연 도중에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만 생각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직 하나. 저 여자가,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연인이 아무리 험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강연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건강한 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할 일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쓰신 서신도들을 보게 되면 그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먼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앞부분에 나와요. 1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도 보면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첫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우들과 함께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어제 새벽이었으니까 그저께까지 저녁 밤늦게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만하면 꼭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꼭 사도 바울이 쫓겨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쫓겨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에베소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이번에 가서 제가 그 감옥들도 봤지만 차디찬 때입니다. 그 차디찬 흙바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는지 그
그 매 맞으면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늘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 맞으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그 감사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항상. 내가 잠깐 감사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사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올 때는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려면 늘 머릿속에 감사거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잘 기억하고 찾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복수할 일, 내가 원수 갚을 일, 내가 뭔가 분노할 일들은 끝까지 담아놓고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셨고 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썼던 이 편지에서도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쫓겨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늘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거리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너희의 사랑, 너희의 믿음,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었는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쫓겨나고 매맞고 한 이런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을 향해 환대해 줬고, 그들이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왔고, 그들이 사랑하고 있고 믿음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기억할 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감사거리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습니까? 그 감사거리를 다 적는다면 노트 한 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적어요. 우리 가끔 감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노트, 감사거리를 적으라는 건데 처음에 적기 시작하면 한두 개 적으면 적을 게 없어요. 왜?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내용들을. 자꾸 적다 보면 내 삶에 소소한 감사거리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히 지낼 수 있었던 것,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 내 주변에 친구가 있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삶에서 불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작다, 그리고 작으면 작다, 크면 너무 크다,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맛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수많은 불평거리들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작든 크든 내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나에게 허락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서 보면 왜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왜 작을까? 왜 좀 더 작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클까? 조금 더 소금이 덜 들어갔으면 왜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보니까 웨이터 한 사람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왜 저 웨이터가 표정이 어두울까? 그러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말하면 내가 지금 $50가 급한데 내 지금 $50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없어서 지금 걱정이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팁으로 $50를 내놨어요. 당신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며시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그거를 딱 와서 치우다가 딱 보더니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딱 필요한 돈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지켜봤더니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00라고 말할 걸. 왜 $100를 아니고 내가 $50라고 말했을까? 그럼 $100 줬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분 방금까진 감사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 감사가 뭘로 변해요? 불평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평으로 다 뒤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순례하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거나 매 맞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에베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 맞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매가 여러분 그냥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매가 얼마나 심한 매인지 여러분 이 매를 맞다 사람이 죽기도 하는 매였습니다. 그런 매를 수없이 성경에 보면 매우 심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주신 일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질병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이지 않겠어요? 내가 실패하지 아니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실패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감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너희의 믿음의 모습, 너희의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그 소문이 온 교회에 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분들이 내가 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부모님을 볼 때마다,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왼수가 되면 안 돼요. 저 왼수. 여러분, 왼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믿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굳은 자리가 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프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거리로 우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게 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